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들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들하고가 같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게 진짜입니까? 당연히 말씀이 진짜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 하다 보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씀이 진짜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들이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마찬가지지만 요거 하나만 얘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 성전, 어디가 성전이냐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가 성전입니까? 여기가 성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여기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여기에 좌정하시겠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어쨌든 진짜 성전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사흘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성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착각을 한다는 거죠. 몸된 성전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곳이 성령이 계시기에 성전이라고 하는 거지, 진짜 성전은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여기가 성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 자리. 근데 이거는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 옛날에는 제사를 드리는 곳. 그런데 그곳이 성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여러분 중에 진짜 예수님을 마음 깊숙이 만나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성전에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못 누리고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 내가 예배당에는 와 앉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전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시 예배당에 와서 정신을 놓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막 정신없이 와가지고 이 설교단에 탁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순간 성전이신,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야 그때부터 진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고 다행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여기 앉은 것도 잘한 거지만 여기서부터 어디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성전이신 예수님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 채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께 들어가는 것,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께로 들어가는 것.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께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오는 길에 제가 급하게 알려줘가지고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찾은 분들은 눈으로 따라서 오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는 방법, 내 은혜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주의를 지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오신 것도 잘한 것이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영접한 그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말씀드려보면 말씀은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린 귀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귀를 통해 들어온 건 귀로 나갑니다. 말씀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통해 들어와야 영혼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만큼은 제 눈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감동을 일으키거든요. 그 감동을 놓치지 않는 법이 뭐라고요? 아멘 외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탁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성령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눈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내 은혜로 만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몇 가지 표적을 알려주셨다 하셨어요. 표적이 뭐냐면 기적 플러스 이 기적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기적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명의 포도주를 먹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느니라.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포도주를 마실 때, 즉 예수님을 구주 예수로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더러운 물들이 최고의 포도주로 받게 되기에는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진짜 우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안 믿고 예수 믿는다는 건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포도주, 주님의 포도주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그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구정물이 그 쌍품의 포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삶은 원래 그런 거거든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늘 어려움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뒤흔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힘들고 상처 입고 무너질 듯한 괴로움 속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그 모든 삶의 구정물들이 뭘로 바뀐다고요? 포도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런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포도주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두 번째 표적은 뭐야? 제가 맨 처음 얘기했던 거, 예수님이 성전이란 사실을 이 일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일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다음 성령이 우리 안에 좌정하실 때만 우리가 성전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죄진 몸뚱아리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극명한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까? 왜 계시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아멘? 나는 예수님이 내 구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성령이 좌정하셔서 그때부터 천국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만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이례적인 성전이잖아요.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 들어올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기도드립니다.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 시키려고 여러분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많은 일들은 돌들이 해도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찬양팀, 제가 이게 운전하고 오면서 이제 주차장에 급히 차를 대는데 찬양팀 찬양이 왜 이렇게 처지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처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름답게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고 있지만, 이 찬양팀이 찬양 안 해도 하나님은 저 바깥의 새들과 저 모는 파릇파릇하고 또 지금 빨갛게 물들어가는 낙엽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면 이 강대상이 춤을 출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 찬양팀이 받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 내가 받아 찬양하니, 정말 이 찬양의 시간을 마지막 찬양이라는 마음으로, 영으로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되 바뀌어지는 표적, 그리고 내가 진짜 성전이니라 하는 선포의 표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23절에 되어 있어요. 요 믿었다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피스티오, 내가 믿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원래 요 의탁하다라는 말은 의지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원래 그 단어로 쓰여 있지 않아요. 요 의탁하다라는 단어가 뭘로 쓰여 있냐면, 놀랍게도 피스티오라고 쓰여 있습니다. 앞에 피스티오는 뭐라고 번역됐었어요? 23절에 믿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not 피스티오. 정확하게 헬라 읽어보면 우쿠 피스테온, 안 믿었다라는 겁니다. 뭘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이 나를 믿는다고 한 것을 예수님은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에 이들이 믿는다고 고백한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걸 아셨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뒷절에 보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어요. 이들이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고백한 믿음이 가짜라는 걸 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 예수님 믿잖아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그 포도주를 마시시면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는 아멘 고백했지만
주님은 그거 아니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우리는 주님 믿고 수십 년을 예배하며 살았는데 주님 오늘 말씀처럼 너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진짜가 아니니라 이렇게 하는 차이가 뭐냐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게 예수님과 다르더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난 당신을 믿어요 하면서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보혈을 흘려서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여기에 오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고백한 예수님은 누구냐면 구정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보라고 그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이들이 하늘나라를 목표로 삼지 아니하고 이 삶의 놀라운 역사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예수님 보실 때 너희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뭘 바라보고 계신지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보는 게 믿음입니다. 함께 보는 거. 예수님 뭐 바라보시겠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뭐 바라보고 계시겠어요? 이 시간 지금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지고 예배의 주관자 되시고 예배의 중보자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바라보는 건 누구냐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오직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선포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을 같이 바라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이 뭘 바라보고 계시겠어요? 그 직장에서 먼저 믿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 바라보지 않겠어요? 그 자리에서 제일 연약하고 제일 부족하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 주님 바라보시지 않겠어요? 주님 그래 왔거든요. 그러면 직장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 이 직장 가운데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연약한 자 같이 바라보고, 뭐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도와주고 같이 섬겨주고 같이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 각자 다 바라보고 계시지만 특별히 아픈 손가락을 제일 먼저 바라보시지 않겠어요? 저도 여기 딱 앉으면 누가 왔나 이렇게 보고 누가 눈에 띄면 할렐루야 주님
저에게 오늘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지만 또 오늘 내가 이 성전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내 사랑을 베풀어야 될지 누군지 그 사람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우리 보통 니고데모를 평가할 때 좋게 평가합니까? 나쁘게 평가합니까? 보통 좋게 평가하거든요. 우와, 바리새인이요. 이 유대교 지도자라고 써 있는데 밑에 각주에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시의 권력과 모든 힘을 다 한 손에 쥐고 있던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정복자란 뜻입니다. 이게 왜 니고데모가 정복자가 됐냐면 그의 가문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보면 마카베오 시대라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하스몬 왕조에서 적을 물리친 혁혁한 공헌을 세웠던 장군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 이름이 니고데모 정복자라는 조상의 이름들을 계속 이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통도 권력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정말 모자랄 것 하나 없는, 잘 살펴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울이 떠오를 정도로 그래 대단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으니 아우 믿음이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셔요? 너 거듭나야겠다. 이 말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믿음 있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넌 믿음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신앙 인정해봐야 뭐합니까? 제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키를 한 자도 키워줄 수가 없어요.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그분이 천국에 보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예배, 예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탁 찾아와서 예수님을 막 최고로 칭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눈으로 이걸 보면 와 니고데모가 제대로 된 고백을 하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요 문구는 사실은 관용어였어요. 관용어. 여러분 관용어라는 게 뭐죠? 흔히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형적으로 굳어져서 쓰는 말들이 관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뭐 잘 알고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런 거 있거든요. 이게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거룩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게 진짜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이 관용적으로 그냥 하나님 부를 때 아무 의미 없이 붙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관용격이에요. 근데 오늘 이 니고데모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를 논쟁으로 공격하기 전에 했던 표현입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당신에게 질문한다 하고 바로 딱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니고데모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2절에 보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바르지 않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2절을 살펴보면 어떤 단어가 그럴까요? 라비어. 그럴 수 있지만 다른 더 큰 정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밤에 왔다는 것입니다. 밤에. 물론 자기 지위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 눈 피해서 밤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에 보면 이 밤은 요한복음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30절 한번 볼까요? 13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30절이 아니네. 맞나요, 그죠? 제가 이 장절을 잘못 썼나 봐요. 급하게 한다고. 어떤 장절이냐면 요겁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다음에 바로 찾아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구절 장절을 왜 잘못 썼죠? 맞아요? 그럼 저기 잘못된 거예요? 네. 요한복음 13장 30절. 요한복음 13장 30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급하게 줘서 급하게 됐나 봐요. 어쨌든 유다가 지금 뭐하러 나간 겁니까? 예수를 팔러 나가거든요. 예수를 팔러 나가요. 그런데 예수로 팔러 나갈 때 그때 유다의 영적 상태를 요한복음이 뭐라고 했냐면 밤이러라. 밤이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사실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이 니고데모 영적 상태는 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는 낮입니까? 밤입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제 분명히 아셨죠? 나는 아직 밤이네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바꾸셔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낮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알려드린 답을 요구하면서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낮이 되려면 뭘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것을 같이 바라봐야 된다. 그걸 영적인 낮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밤 속에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 보고 아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할 때 3절에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뭔 얘기예요? 넌 거듭나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넌 거듭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이가 없는 거죠. 자기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4절에 이와 같이 다시 어이없다는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비꼬는 거거든요. 뭐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거듭난다고? 그럼 나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했던 진짜 핵심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5절이에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듭남이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바뀌어짐이란 뜻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바뀌어질 수 있음, 이거였어요. 근데 니고데모야, 네가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고 너의 집안이 대대로 이스라엘에서 추앙받는 이 위대한 장수의 집안이긴 하지만 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는 않구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려고 하면 뭘 통해서 합당해질 수 있다고요?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도 필요하고 성령도 필요하나? 근데 요걸 정확하게 이 의미가 뭔지를 설명한 이 구약 성경이 있거든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하신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은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거듭난다는 것의 의미가 이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사이에 정확하게 표현된 거예요. 그게 뭐냐? 1번에 보면 너희를 정결케 하라. 26절에 보면 뭐예요?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27절에 보면 내 율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게 거듭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이 세 가지를 누구의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새 영, 내 영, 그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정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망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새 영이 임하시면 너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 했던 얘기로 또 돌아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딱 한 경우가 있잖아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오늘 얘기가 멀리 돌아왔지만 결국 제자리에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있었어요.
삶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규례를 지키는 일을 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성경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다 죄인이라서.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누구에게 그 일을 해 주시는데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했던 얘기로 또 돌아갑니다. 뭐가 예수님 믿는 거였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같이 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결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려면 성령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성령 아니면 우리 절대 거듭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을 30년, 40년, 1000년, 만년 해도 여러분 거듭나지 못합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데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뭐냐는 거죠. 다 믿는데 넌 믿음 아니야, 다 따지고 오는데 넌 거듭나지 못해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곳을 항상 함께 바라보는 거, 있는 자리에서.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답하지 마십시오. 이 질문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돈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일이 잘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예수님 볼 때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돈 필요한 상황, 건강이 필요한 상황,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필요한 상황, 이 일을 정말 해결해야 되야만 아주 중요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뭐 바라볼 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까? 뭐 바라봐야? 예수님 바라보는 곳 바라볼 때. 오늘 이런 믿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